오늘은 존경받는 어른, 존중받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르는 지식이나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만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 성경 말씀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솔로몬 행각에 있었고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 있었고요. 사람들이 막 사도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사람들과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왜요? 고침받으려고. 사도들이 막 표적과 이사를 일으키니까 그 고침받으려고 막 데리고 왔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또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더 배가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잘 나가고 있는 이 사도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대로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두 번째 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고 갇혀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지금 시간적으로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새벽에 많은 사람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아침 일찍부터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막 사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 막 그러고 있을 즈음에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고 회의를 하려고 이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다 모이자 대제사장은 감옥에 가두어둔 사도들을 끌고 오라 이렇게 경비병들에게 말했죠. 그래서 경비병들이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감옥 문도 닫혀 있고 경비병도 그 앞에 그대로 서 있는데 감옥 안에 이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다 천사가 데리고 나간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이 경비병의 눈을 멀게 했는지 감옥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그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경비병들이 놀랬죠. 이게 도대체 어찌 됐나 알 수가 없죠. 일단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어리둥절하죠. 니네들이 혹시 졸고 있었던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막 그 경비병들을 다그치고 있었겠죠. 그때 누군가가 대제사장에게 달려와서 지금 옥에 있던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도망친 게 아니라 성전에서 버젓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당장 사내들인 그 신문장에 이 사도들을 세우고 끌고 온 이 사도들을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국문장이죠, 그죠? 대제사장은 감정을 좀 누르고 지금 상당히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 감정을 누르고 그들에게 신문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엄중히 경고하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대들은 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또 예루살렘에 너희들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으니,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중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죠? 저번에도 그 신문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대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높이 올리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3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입니다. 라는 전에 했던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를 그대로 베드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죠.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일어서서 새로운 의견을 내고 있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랍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랍니다. 그리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죠. 지금 공회원을 모았으니까 공회원은 그 당시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인상적인 말인데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가말리엘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따르면 그는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자기 고백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울에게도 영향을 준 사람이고 오늘 이 사건에도 이 가말리엘이 없었다면 사도들은 정말 이 사두개파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죽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린 이 사도들을 살린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리고 대사도가 되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대사도가 되는 사도 바울을 가르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인 힐렐이라는 그 랍비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힐렐은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랍비였습니다. 힐렐은.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의 역사 속에서 힐렐을 모른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힐렐인데요. 근데 그의 손자가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폭발한 감정을 다독거려 줍니다. 이 사두개파에는 대제사장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도 사두개파니까.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두개파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두 종파는 같은 유대교 안에서 있는 종파인데 이 두 종파는 서로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그 어떤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라이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네 말 맞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은 거죠. 도리어 열받죠.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이런 대목이죠. 어디 가면 네가 뭔데라고 말하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냐, 나한테 설교하냐 뭐 이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설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교인데, 근데 정말 라이벌이고 그런 말을 짓거리면 좋아하지 않을 그런 상대의 그 파에 속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그들이, 좀 띄워주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가말리엘을 존경한다는 얘기가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가말리엘을 존경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뭐 워낙 지혜롭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뭐 말씀들을 해석을 해주니까, 또 그리고 그의 인격도 정말 존경받을 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만 이 가말리엘을 존경한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이벌인 사두개파 사람들도 존경한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옳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가말리엘은 정말 라이벌인 사람들로부터도, 뭐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라이벌인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경받게 되면 그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존경받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존경받는 사람이 할 때 이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경받는 사람의 말은 뭐 정말 지렛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를 들어 올릴 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존경을 받지 않는다면 개미 한 마리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흔히 자주 하는 뭐 말이기도 하지만, 팥초로 메주를 쓴다 해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말을 하면 믿습니다. 그런데 존경을 받지 못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요. 따라서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존경받을 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니나 잘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전도에 앞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존경받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뭐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쉽기도 하죠. 간단하기도 하죠. 힘을 가진 사람은 힘 없는 상대를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가진 자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총독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총독을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 회원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힘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그냥 쥐뿔도 없는 게 그냥 저런 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즉 사도들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들은 벌써 이미 예수님도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였으니 그 잔당들, 이
그 잔당 나부랭이들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권위를 제자들이 우습게 여겼다는 이유로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상대가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이대로 두면 나중에 더 큰 화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지 않도록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자신의 폭력과 권력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도 그런 식으로 죽였으니까. 지금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로마로부터의 침략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피해보자 했던 것이니까 이 사도들 죽일 때도 똑같이 정당화를 하는 거죠. 지금 저들 그대로 두면 저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싹부터 잘라야 된다. 이런 것을 정당화하면서 폭력과 권력을 지금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은 좋은 의도로 폭력과 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와 사상이 다르고 종교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 제가 아우리치 방식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그 아우리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이제 아우리치에 가면 그 영적 싸움을 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절이나 사원에 가서 땅밟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이 무너지게 해달라, 이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 이 설교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약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여기는 이제 사단이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곳이니까 이곳이 무너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됐냐?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 사단의 진이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는 어느 날 뉴스를 듣게 됐는데 저도 간 곳이에요. 강남에 큰 절이 있어요. 저도 그곳에 땅밟기를 갔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불당에 들어가서 소리내서 찬송을 부르고 크게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를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 물론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 절이 견고한 진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아우리치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땅밟기는 해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기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더 선한 쪽에 뭔가를 하지 그런 식으로 사원이 무너지라 이렇게 기도를 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와 사상이 다르다고 종교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YM에서 배운 걸 버렸습니다. YM이 다 옳은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 방식으로 영적 지도가 달라질지는 몰라요. 그게 사실 영적 지도 바꾸는 거거든요. 이 땅밟기라는 게 영적 지도를 바꾸자,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자, 그런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는 달라질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방법인 거예요. 영적 지도는 바꿀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사원은 무너질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더 견고한 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를 혐오합니다. 정말 더 싫어하게 됩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조롱거리가 됐고 정말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영적 지도를 바꾸었는지 몰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똥칠을 해놔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다수의 종교 집단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타 종교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선교 확장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우악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만 각인시킬 뿐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들 앞에서 권력자죠. 권력자예요. 제가 애 셋을 키워보니까요, 부모는 자녀 앞에서 권력자임에 틀림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힘도 세죠. 많이 알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죠.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죠. 내가 밥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내가 화나면 너 오늘 굶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는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런 우를 보낸 적이 있고요.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더 좋은 방법을 안다는 이유로, 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이유로,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다 살아봐서 아는데, 여러분 이 말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도 살아봐야 아는 것이지 내가 말한다고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답답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렇지만 그 답답함이 함부로 대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하고 지시만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명령과 지시의 언어만 사용하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아이들이 명령과 지시만 하는 부모를 또 사랑해요. 자기들한테 상처를 주는데도 그 부모를 또 사랑해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가슴 아픈. 이 아이는 이 부모밖에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명령과 지시를 해도 그 부모를 사랑해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가 되는 순간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은 이 두 단어입니다. 존중. 아이를 존중하세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그 아이가 여러분 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두 단어, 존중,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배우 김혜자 씨가 쓴 책 제목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그 책 제목을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무리 좋은 의도지만 아이들 때려서는 안 돼요. 아이들한테 명령과 지시의 언어를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이드가 되려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딱 나이를 15세로 봅니다. 15세가 세례받는 나이가 왜 15세인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인지 아세요? 그때 아이들은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전까지는 가이드 역할이 많습니다, 부모가. 근데 15세 이후는요, 더 이상 가이드 역할이 아니에요. 지지자와 응원자의 역할입니다. 지지해야 돼요. 뭘 하든지 지지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꾸 가이드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15세가 되는 순간 머리가 커서 이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니는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부터는요, 15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아이들의 가이드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지지자와 응원자가 되세요.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많은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팁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또 책을 읽으시고 어떻게 강의를 들으셔서 배우셔도 되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한 방법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맥락적 사고입니다. 가말리엘은 이 사건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봅니다.
이 사건만 떼어놓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37절을 보시면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입니다. 그 후 호석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지금 가말리엘이 갑자기 저 사람들한테 좀 조심히 행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놔놓고 갑자기 자기들의 역사 얘기를 합니다. 뭐 먼 역사는 아니고 가까운 역사인데요. 가까운 역사 얘기를 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이전에 신흥 종파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략 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으니까 꽤 인기를 얻은 종파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종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드다의 종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가문 이슬로 사람들을 깨웠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따랐는지 기록은 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 가문 이슬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꽤 따랐던 것 같아요. 그 신은 종파도 유다가 죽고 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말리엘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들 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뭐 먼 역사도 아니고 가까운 역사예요. 이 말은 사두개인들에게 힘을 가졌다고 그 힘으로 권력 행사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이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 사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 소멸될 것이니까 쓸데없이 오명을 남기지 마세요. 당신들이 그래도 대제사장이고 뭐 성전 맡은 자들이고 제사장들인데 굳이 이들의 피를 흘려서 오명을 남기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이런 맥락적 사고입니다. 뭐 역사적 맥락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적 맥락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맥락을 무시하면 반드시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요, 선한 의도 때문에 폭력을 써요. 맥락적 사고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건데 내가 나서서 꼭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내가 뭐 어제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그 일에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을 무시하면 반드시 폭력이 일어납니다.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맥락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1살짜리 아이에게 3살짜리 능력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제 보통 둘째 아이들한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큰 아이에 맞춰서 부모가 성장을 하거든요. 애가 3살이 되면 부모도 3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둘째가 막 태어나면 이 아이를 큰애 대하듯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지금 그게 가 있는 거예요. 큰애 그 3살에 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3살짜리 아이를 1살 때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장하지 않는 부모죠. 아이와 함께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모죠. 그것도 안 되겠죠. 다 큰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런 맥락적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신이나 정신적인 성장 안에서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늘 초등학교 아이인 양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근데 자꾸 제 안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우리 아이들이 안 자라고 있고 나도 그래서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존중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이 됐는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빠와 어린 아들만 사는 가정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아빠가 늦게 퇴근을 했어요. 뭐 너무 피곤해서 오자마자 침대에
퍽 하고 쓰러져서 딱 자려고 하는데 근데 이불 아래 뭔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그게 국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이불 속에 놓아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막 엎어져 가지고 침대와 이불이 막 난장판이 된 겁니다. 아빠는 막 화가 났어요. 곤히 잠자던 어린 아들을 깨워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왜 이리 철이 없어? 이런 장난치면 어떡해? 아빠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그때 자다가 막 엉덩이 맞은 아들이 막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늦게 와서 국이 식을까 봐 이불 안에 둔 건데. 아빠는 아들의 외마디의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들의 맥락을 모르면 안아주어야 될 아이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애가 지금 왜 우는지, 왜 소리치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맥락을 항상 안 봐요. 그냥 소리치고 떼쓰면 그냥 지어박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견하구나라고 말을 해야 할 걸 왜 아빠를 이거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존경받는 어른의 특징은 맥락적 사고를 원활하게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존경이 아니라 꼰대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맥락적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판단과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처럼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 바꿀 수 없어요.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대인관계나 가족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38절 39절을 보면요, 38절 39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의 사역과 일에 지나치게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근위와 이권이 달려있으니까 더 집착했겠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입하면 할수록, 관여하면 할수록 일은 더 복잡해지고 엉킨 실타래처럼 꼬이게 됩니다. 그냥 꼬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힘을 쓰게 돼요. 폭력을 쓰게 돼요. 그게 언어의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면요, 함부로 대하게 돼요. 함부로. 정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요, 정말 여러분 자식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면요, 여러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관여를 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커요. 여러분 15세 전은 관여해야 되겠죠. 근데 15세가 넘는다면요, 웬만하면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도 해봐야 되고요, 성공도 해봐야 되고요, 시행착오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시행착오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욕심이라고요. 그게 아이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좋은 길만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집착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지켜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가 요청을 할 때 아빠 좀 도와줘, 엄마 좀 도와줘 할 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나서서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안 하는 걸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왜? 우리도 실패해야 되고 시행착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버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건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배워가는 거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그걸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애들은 그렇게 배워가는 건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짓 사랑이잖아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안아주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실패했다고 막 째려보고 뭐 애 마음이 찢어질 말을 하고 왜 그러냐고. 가말리엘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이 사상과 수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섣부른 말과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내가 나서서 이 아이를 다르게 키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이 아이의 인생을 조져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키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 욕심이 아이를 베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 여행을 한 10번 이상 다녀봤는데요. 처음에는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막 준비해 갔어요. 근데 그게 진짜 선교사님 그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인 거예요. 내 만족인 거예요. 우리의 만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나서게 되면 일만 복잡해지는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의 욕심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이고 청지기로서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반대로 얘기하죠. 교회 좀 가자 그러죠. 근데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최근에 우리 서영이가 우리 임시식 준비한다고 여기 막 준비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막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 지금 공동체가 같이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냈어요. 왜요?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 푸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회인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 혼자만 동떨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부모 중에는 자녀를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어디 잘 하나 보자. 참 못난 부모죠. 저도 한때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한 적이 있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못난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적지 않은 불신과 포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관여하지 않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너를 불신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너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관여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거를 구별 못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는 애들 관여 안 해요, 간섭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잘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는 더 못난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이에게 당연히 가져야 될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방관하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방목하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관계하는 방법, 교육하는 방법, 밀어주고 기대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자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자녀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자녀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도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여러분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가말리엘의 한 말을 다시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힘없는 자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자녀들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모르는 사실이나 지식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먼저 자녀들과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